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 복된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한 말씀도 전할 수 없습니다.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듣는 각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사람의 허탄한 말은 가리워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밝히 증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죽음 건너편에 그 영원한 나라, 다시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죽음도 없는 그 약속의 나라를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고 또 그 나라에서 영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 가운데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영혼,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증거될 때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 친히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바이블 세미나 기간의 모든 일정을 오직 주 성령님께 의지하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경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입니다. 예레미야 29장. 구약 성경 1097페이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 저희 우리 용교회 바이블 세미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그 17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인의 사람들이 이렇게 비교가 돼서 설명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동일하게 들었는데
그 말씀을 듣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른 거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도 적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베레아에 있는 사람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인 이유 몇 가지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같이 볼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어떤 간절한 마음일까요? 자,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근본적이고도 절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교회당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죠? 언젠가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을까요? 물론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죠. 그러나 우리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건 맞지만 부모님이 나를 만드신 것은 아니에요. 맞죠? 부모님이 나를 계획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원하지 않았죠? 어때요?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나는 시기, 성별, 성격, 외모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영원히 자유롭고 싶은 마음,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고 싶은 마음, 또 가능하다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지금 행복하셔요? 과거에는 행복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저희 나머지 생에 사람들이 보통 태어나서 7, 80의 생애를 살아가는데 저희 나머지 생애는 행복할까요? 우리 삶의 경험은 그렇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과 함께 온갖 모순과 부조리 투성이의 인생임을 조금만 생각하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영혼을 지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철학의 이름으로, 학문의 이름으로 수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어느 누구도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최종적인 문제는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라고요? 죽음. 전도 3장 1절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에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생자필멸이라는 한자 수고 아시죠? 살아있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는 행복을 원하는데 죽기 싫은데 언젠가는 죽어야 돼요. 그렇다면 태어나서 죽기까지 한평생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어느 누구도 답을 주지 못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이 답을 여러분 살아 있을 때 얻으셔야 돼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같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렇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1.1핵도 틀림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상고했다라는 것은 연구입니다. 깊이 공부하는 거예요. 사실 그 사람들 중에 참으로 믿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일까요? 마태복음 22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나를 오해하였도다. 뭘 알지 못했다고요? 성경도. 호세아서 4장에서부터 6장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이거든요. 날 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자랍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은요, 어린 아이들, 이제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 가죽 성경 있잖아요. 그걸 이 겉표면을 이렇게 깨끗이 씻어가지고요, 거기다가 꿀을 발라온답니다. 그럼 어린 아이들이, 그 기어다니는 어린 아이들은 그 혀로, 입으로 그 사물을 분별하잖아요. 어린 시절 아시죠?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성경 겉표지를 그 꿀을 핥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를 감각적으로 체험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영상들 보셨죠? 어린 아이들 이제 글을 좀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린 아이들이 구약 성경을 계속 이렇게 하면서 읽죠. 그 영상 보셨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자, 오늘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믿음을 고백하지만, 그 중에 정말 예수님이 보시는 알곡과 같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요? 마태복음 7장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 갈 줄 알고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음 건너가서 예수님 앞에 딱 섰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능력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셨나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심령 안에, 이 육체 안에 참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그것을 모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참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저는 평생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찾았고요. 평생 복음을 전할 거고 앞으로도.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달 넘게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달 넘게도.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가지고요. 일주일, 2주일을 같이 공부해요. 아무리. 본인이 찾지 않잖아요. 본인이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고자 하는 본인의 열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오히려 찾지도 않는 사람에게요, 간절히 다가갔다가 오히려 더 멀리 도망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는 몰라요. 이 가운데 누가 구원을 받았고 누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지 저는 인생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이 가운데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마음의 중심을 누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셔요.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의 영혼을, 마음 문을 성령님께서 여십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열어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직접 성령 하나님께서 증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님이 막아요. 그리고 마게도냐로 보내죠. 이유는 그 빌립보 지역에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인이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강가에 가서요, 기도처가 있는가 사람들에게 물으려고 나갔는데 여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증거합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신지라. 누구 마음을 열었어요? 루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봉함한 책입니다. 아무리 유식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해요. 그러나 놀랍게도 아무리 배우지 못했어도요, 진실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이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부터 저녁 시간으로는 4일, 주일까지 5일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한번 보시죠.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누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니, 하나님. 여기 계신 여러분을 향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인생의 목적이 뭔지, 그죠? 죽음 건너편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그것이 뭐가 아니라고요? 재앙이 아니랍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인생은 결국 재앙으로 끝나거든요. 맞습니까? 예, 결국 재앙으로 끝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안전한 곳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이 안전함이 계속될까요? 예, 아시죠? 여러분 오늘 말씀 끝나고 여러분이 차를 타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은 다가옵니다. 결국 재앙으로 끝나요. 언제 내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요 중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그렇죠? 언제 어떤 사고로 내가 졸지에 죽음을 건너갈지 누가 알아요?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이 세상은 같이 보실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재앙 속에 있는지. 성경 속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 뭐냐면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장래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래는 육신의 장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50평생, 60평생, 지금 70평생, 80평생 살아오셨잖아요. 육신의 미래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래의 소망은 죽음 건너편에 오는 세상입니다. 한자어로 올레자를 써서 같이 볼까요? 내세. The world to come. 진짜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시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지으신 여러분의 창조주를 인격적으로 실제로 만나셔야 돼요. 간절한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의 집회는 바로 그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뭐라 그랬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셔야 돼요. 그죠? 많은 능력이 있지만 첫 번째 능력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평생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자, 여기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날 뭘 위해서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지만 사실 그 행복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막연합니다. 그죠? 제가 그 청소년 시절에 그 실제 어떤 수기를 읽은 기억이 납니다. 한 여인의 수기인데요. 자기 부모님의 삶이 좀 불행했던 것 같아요. 특히 어머니의 삶이. 그래서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그래도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살아서 아주 이상적인 남편을 만난 거예요. 잘생기고, 그죠? 능력이 있고. 결혼해서 멋진 가정을 가지고 이제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제 그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나 갔다 올게 하면서 나가는 그 뒷모습 속에서 남편이 너무 잘생겼거든요. 그죠? 너무 능력도 있고 평소에도 인기도 많았고
갑자기 어두운 생각이 마음속에 딱 들어옵니다. 내 남편이 이 세상 못된 여자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유혹에 넘어가면 어떨까? 그러다가 우리 부모님처럼 그렇게 또 가정이 파탄되지는 않을까? 그러면서 예쁜 아기를 보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 이 어두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고 보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이 영혼은요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어떤 사건 하나에, 어떤 생각 하나에요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이 무너져요. 실제로 요즘 얼마나 우울증 환자가 많은 줄 아시죠? 불확실한 이 시대에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살기도 힘들죠.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요. 예. 자기 생각 속에 들어오는 어두운 생각 하나를 이기지 못하고요. 그죠? 그 생각 하나에 져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인생들도 너무 많아요. 여러분,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행복이 무엇인 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전도서 3장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같이 볼까요?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영원히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이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몇 년 동안 살고 싶으세요? 한 500년이면 만족하시겠어요? 예? 한 500년 만족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한 1000년이면 만족하시겠어요? 한 1만 년, 10만 년이면 어떻습니까? 자, 억만 년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근데 억만 년, 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예, 영원히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끝없는 행복, 완전한 자유, 완전한 기쁨, 권력이 있다면 완전한 권력, 그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행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있습니다. 볼 것이 있기 때문에, 맞죠? 귀가 있어요. 들어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제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을 사모하게 돼 있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왜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왜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말하는 행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2015년 세계 평균 기대 수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기대 수명.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계속 늘어나거든요. 계속 늘어납니다. 한국은 2015년에 81세, 2세 정도 되는데요. 여러분, 행복 수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무슨 뭐냐면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기간. 근데 기대 수명과 행복 수명이 격차가 나와요. 우리나라 예를 들면 기대 수명은 83세인데 행복 수명은요 74세. 근데 이때까지도 행복하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경험상. 그리고요, 시편 90편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그것도 신속기간이 날아가나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병 들어가고 힘도 빠지고 이 육체는 노쇠해 가고 피부는 늙어가고,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수명이 있다라는 것은 뭐죠? 끝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행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최윤희 씨 2010년도에 자살하신 분이죠. 행복 그거 얼마예요?
이런 책도 쓰고요. 행복 뭐 별건가요? 행복이 어떻게 달려와요? 우다다 달려온답니다. 밥은 굶어도 희망은 굶지 말라. 뭘 예약하라고요? 멋진 노후를 예약하라. 이분이 카피라이터였거든요. 30대 남편이 이제 사업을 망하니까 그때 가족 동반 자살을 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를 가지고 그래 한번 살아보자 마음을 가지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면서 이 책을 쓰면서 이게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방송 출연도 하면서 이게 행복 전도서라고 불리우면서요. 그 당시 우울증 환자들, 그죠? 이제 막 자살하려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에요.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살자. 죽지 말라고. 인생은 생각하기 나름이라고. 그러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63세 때, 몇 세 때요? 63세 때. 갑자기 몸이 아파오는 거예요. 죽을 병이 아닙니다. 뭐 못 고칠 암이라든지 그런 중병이 아니에요. 그냥 폐에 물이 차고 그 다음에 이 면역 체계가 좀 약화돼 가지고 몸에 통증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병이 겹치고 그러니까 자주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괴롭다 보니까, 그죠? 한번 자살을 하려고 약을 먹었다가 이제 남편이 찾아서 실패합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함께 남편이 자기를 목졸라 죽이고 남편은 스스로 목매다 죽고, 그리고 이 유서를 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잠깐만 읽어보면, 능력에 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다 보니 배러리가 방전된 거래요.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 노력했는데 추석 전주에 폐에 물이 찼다는 의사의 선고, 숨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에 갔었고 또 이번에는 심장까지 이상이 생겼대요. 더 이상 링거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떠나려고 해남 땅끝마을에 가서 수면제를 먹었는데 남편이 추적해서 찾아왔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지에는요, 남편은 완전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보통 사람이 아니라, 그죠? 행복 전도서라고 불리고 그 행복을 외쳤던 이 여인이요, 막상 자기에게 몇 가지의 병이 오고 괴로운 일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다 귀찮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왜 죽음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죽음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해요. 죽음으로 뭐라고요? 끝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극한 통증 못 이기고 불행한 뭐라 그랬죠? 마침표.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마침표를 향해서 나갑니다. 악인은 환난에 엎드러져도 같이 볼까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뭐에도 소망이 있어요? 죽음에도. 전도서 7장에 보면은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 better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의 눈으로 정말 진짜 세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고백하지 못합니다. 다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해요? 죽음을. 죽음을 두려워하든가 아니면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목숨이 자기 겁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고요, 한 사람의 인생이고 한 사람의 영혼입니다. 저는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갈수록 그 무게가 느껴져요. 바로 한 사람의 영혼의 무게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버릴 만큼 한 사람의 영혼은 그렇게 값집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누구 보시기에요? 여호와 보시기에 나는 존귀한 자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과 이 세상의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뭐라고요? 수고와 슬픔 뿐이요 진리입니다. 가끔 즐거운 시간이 있지만 그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 경험하시죠? 세상이 주는, 육체가 주는, 죄악에 주는 즐거움은요 잠깐이고 그 뒤에는 깊은 수렁과 말할 수 없는 쓰거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해요. 그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게 모든 사람의 결국입니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 육체가 이렇게 될 확률이 몇 %예요? 100%입니다. 잠시 후면 흙에 놓을 거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살을 구더기가 달게 파먹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흙집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은 이런 흙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예요. 영혼. 같이 해볼까요? 나, 곧 내 영혼. 여러분의 실체와 실상은 눈에 보여지는 이 흙집이 아니라 여러분 몸속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이 영혼이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은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누가요? 영혼이.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이 행복전도사라고 불리는 최윤희 씨, 왜 죽었어요? 영혼에 대한 자각이 없었어요.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믿으면 진짜 끝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믿으면 사실이 아닌가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실이 되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향해서 어떤 생각을 품고 있건 믿건 안 믿건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 확인하셔야 돼요. 흙에서 왔으니 너희는 뭘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리라. 자, 시간은 말한다. 뭐라고요? 누구나 죽노라. 미켈란자로의 작품인데요. 여기 보면 잠드는 황혼, 깨어나는 낮 그랬는데, 이 작품을 통해서 미켈란자로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낮과 밤이 쉼없이 달려가면서 인간은 결국 죽음에 이른다 라는 것을 작품 세계로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예술가들, 그죠? 사상가들, 그들은 다 인생을 사실 노래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자 했던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자, 영상 하나를 보실 텐데요. 자, 많이 피곤하시죠?
많이 피곤하실 겁니다. 일하시고. 그런데 자, 귀한 시간 내서 오셨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좀 하나님 말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 굉장히 유명한 요즘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스타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요. 여기 선풍기, 저 에어컨 좀 틀어주시죠. 그럼 더워서 조심. 그래서 이 한 아주머니가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스님의 답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답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깔깔깔깔 웃거든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주머니가 던진 질문은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반드시 던져야 되는 질문이고, 살아있을 때 답을 얻어야 될 질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웃으면서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권리를 제대로 행사를 못해요. 나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제대로 못 찾아먹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닥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 이런 문제를 두고 여러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전달할 메시지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느냐. 인생은 지 좋을 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인생은 어떻게 해요? 지 좋을 대로. 그럼 행복해야 되잖아요. 성경의 전도서에 나옵니다. 청년들에게 네 눈이 보기를 원하는 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나 이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자, 성경의 말씀과 완전히 다르죠. 네. 자기 좋을 대로 살았으면 자기가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예요. 내 좋을 대로 살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걸 우리가 이제 티끌 같은 자, 생각해 보시죠. 되는지 궁금한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독교는 천당과 지옥, 불교는 극락에 간다는데 영혼이 있는지 죽은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 궁금해요? 그게 왜 궁금하시냐고요? 왜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 죽을 때가 다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가는데요. 응. 죽은 다음에 네, 땅 속에 네, 그냥 시체로 그대로 묻어서 썩어져 있는지 네, 아니면 네, 그 띠끌만한 영혼이라는 것이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끔 해왔어요. 그 잘못된 말인가 아닌가 모르지만 티끌 같은 그 영혼이랄까 뭔가 달라라도 이렇게 찌긋찌긋하다. 그 자기는 그래 저기 영혼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뭐 천당 갔다 지옥 갔다가 개한테 갔다 소한테 갔다 말한테 갔다가 나한테 왔다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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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같다고 믿으면 그래요. 그래요? 예. 그런 것 같다고 믿으면. 근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궁금해요. 저는. 예.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왜 있든지 말든지 지옥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소한테 가든지 개한테 가든지 하나도 안 궁금하다고 저는. 그럼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게 왜 궁금한데? 그래서 내가 묻잖아요. 나는 안 궁금한데 네. 질문자는 궁금하다니까 왜 궁금한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땅속에 가면 네. 조그만 티끌이 이 세계에 여기저기 다니는 건지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 다니는 건지. 궁금해서 물어요. 네 아나 싶어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요. 실제로 궁금해서 돼요. 궁금해서 그래요? 네, 실제요. 몰라요. 예, 불 좀 켜주시죠. 이 아주머니는요, 아까 얘기 나오잖아요. 평소 마음에 품고 있었다고. 이 질문을. 이 아주머니만 그럴까요? 예수님은 나는 궁금하지 않다 그랬는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이 답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이 세상에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답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아까 신명기 10장 말씀 제가 찾아 읽었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랬죠? 근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요?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요한복음 12장 50절 17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 뭔데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몸을 입고 영생이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 강한 몸, 하늘에 속한 그 완전한 몸을 입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이 저주받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명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오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이 세상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 복이 아니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앗아가 버리는 그런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 하늘 행복입니다. 시편 39편에 보면 다윗이요 왕이었습니다. 권세가 있고 재물이 있고 모든 것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자기가 왕이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만 잠시 후에 자기는 죽을 것이고 그 죽음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앗아간다는 걸 한순간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의 엿담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일생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였으며. 내 인생이 뭐라고요? 손넓이.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7, 80의 생애는 순간의 의미도 지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든 인생들이 두 영원한 집으로 갑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이 죽음을 건너갑니다.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거리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그 영혼은 영원한 집으로 갔습니다. 무슨 집이에요? 영원한 집. 딱 두 집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노래한 내 아버지의 집, 여호와의 집, 천국이 한 군데고요. 사탄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예비한 지옥 불못,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영원히 타오르는 그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가
또한 영원한 집입니다. 저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사람 언젠가는 죽을 것이고 죽으면 그 영원한 두 곳 중에 한 곳에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영원한 집은 어딘가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요 그냥 스쳐버리지 마세요. 준비하지 않으면, 예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지옥불에 들어가요. 앞에 한번 보시죠. 오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뭐라고요? 신후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랴? 신후사가 뭔데요? 몸신자, 뒤후자, 일사자. 사람의 영혼이 몸을 빠져나갔을 때 죽음 건너편의 일이 신후사예요. 사람이 장래일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면 장래일을 알게 할 자가 누구죠?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장래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스스로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요. 스스로가 이 답을 얻고자 하지 않으면 아무리 안 돼요. 사람이 말을 물가에까지는 끌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말에 물 먹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씁니다. 본인이 먹으려고 해야 돼요. 아모스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예비하지 않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나의 가족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준비하지 않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요, 죄사함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고 인생의 답을 얻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덜컥 죽음을 만나면 영원한 형벌이라니까요. 자, 성경이 증거하는 진정한 신의 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뭐라고요?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신의 조건이 첫 번째가 뭐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하늘 아래 땅 위에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예언과 성취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 사람은 이 성경을 약 40명의 기자들이 기록했는데요, 이 내용의 약 3분의 1이 예언이에요. 뭐라고요? 예언. 성경에 기록될 당시로 봤을 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역사, 그것도 구체적이고 세미하게 역사 끝까지 더 나가서 역사 끝 이후에 영원한 세상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간 역사는요 확인해 볼 수 있고, 그죠? 가장 오래된 성경이 3,500년 전에, 최근의 성경이 900년 됐습니다. 몇 년이요? 900년. 요한계시록이죠. 그런데 역사 끝까지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 속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자, 그리고 3번 보시죠.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뭐라 그랬죠? 복과 화를 주장하시는 분. 죽고 사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가 되는 것, 아프게도 하고 낫게도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 심장을 뛰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호흡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를 의지하여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우리 존재의 근원이셔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죠?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는 영이시기 때문에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을 뿐이지 하나님이야말로 참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같이 보실까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나고 영원한 생명, 진리를 인한 참 자유함, 그리고 그분의 나라 진짜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잠깐 살아가는데 복받기 위해서 기복적인 마음으로 주일날 교회 출석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과 관계없이 마음대로 살고, 무늬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가짜들이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혹시 저와 여러분은 그 가운데 그 한 사람이 아닐까요? 저는 날마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거는 저의 평생의 주제입니다.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가진 소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것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날마다 매 순간 확인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들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시고, 또 뭐라고요?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심판도 하시고, 그 다음 뭐예요? 구원도 하시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사야 41장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뭘 일으키라고요? 소송을 일으키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잘 보셔야 돼요. 소송은 뭐죠? 재판입니다. 맞습니까? 너희 우상들은 뭘 보이라고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고하라. 여기 뭐라 그랬죠? 후레사를 진술. 후레사가 뭐죠? 장례사.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잘 보이십니까? 여기 인생들이 있고요. 여기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찾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 우상들, 거짓 신들을 섬겨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짓 우상들을 향해서 소송이 뭐예요? 재판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들이 너희를 찾고 너희를 섬기는데 너희가 진짜 신이냐?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여봐라. 우리 재판해보자. 따져보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장례사도 고하고 후례사도 진술해봐라.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봐라 그 말이에요. 우상들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너희는,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뭐죠? 가증한 자 지옥 갑니다. 신명기 18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뭐예요? 어떻게 하리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이래. 여기 뭐라 그랬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랬죠. 다시 합니다. 증험과 뭐예요? 증험과 성취함.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건물을 설계한 사람은 이 벽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천장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이 지갑의 주인은 이 지갑 속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이 지갑을 주었습니다. 광고를 했더니 10사람이 왔어요.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다 자기 거라 그러는데. 예, 그렇죠. 증거를 댈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드라이버 라이선스도 있고, 그죠? 이 돈이 얼마 있는지도 알고,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주인은 알아요. 왜? 자기가 넣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면 저 하늘에 뭐가 있고 땅 속에 뭐가 있는지, 그러죠? 역사를 주관하시는 진짜 전능자라면 이 성경 속에 역사 시작부터 끝까지 미리 말씀하시고 인생들에게 그 확실한 증거를 주실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같이 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그 증거를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찾고자 해야 돼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복음 전할 때요, 한 청년과 이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한 일주일 이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요, 저한테 막 역정을 내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아니 왜 성경이 사실이라는 증거만 되냐고. 내가 볼 때는 이 성경이 사람이 지은 책인데 성경 속에 거짓이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런 것은 얘기 안 해주고 성경이 사실인 증거만 되냐고.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 넘게 창조의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만 배웠는데요, 이 친구는 찾는 마음으로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마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귀가 있어도, 그다음 뭐라고요? 듣지 못하고.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들었는데 베레아 사람만 구원받고, 그죠? 빌립보 강가에서 많은 여인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루디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때 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원하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 여러분이 이것을 찾으시고요, 성경 속의 증거를 찾으시고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이 구원의 확증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이 돼서, 그죠? AD 100년경에 1600년에 걸쳐서 증언과 성취함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믿게 하시고, 두 번째는 예비케 하시고 피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요. 자,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같이 해보시죠, 숨어 피하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눈앞에 가장 확실한 미래가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큰 재앙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 죽음의 재앙을 보고 뭐라고요? 피한다니까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죠?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다가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 같이 해보실까요? 둘째 사망. 곧 불못.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잘 듣게 되면 두 가지 마음이 올라와요. 하나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진짜 성경 사실이네. 오래전에 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증거가 있네. 진리의 말씀이네.
도저히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망이 주어져요. 그렇다면 천국도 실제하는 곳이겠구나. 또 하나는 두려움이 올라옵니다. 뭐가 올라와요? 두려움. 천국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거든요. 두 마음이 같이 올라와요. 당연하죠.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을 향한 길을 선택하고 찾게 돼 있습니다. 왜요? 나의 일이거든요. 누구의 일이에요? 나의 일이에요,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가 아픕니다. 남이 내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예? 못 아파줘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특히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어린 아이들을 키울 때, 그죠? 부모님이 많이 아플 때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생각뿐이지 대신 아파줄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 건너가도 나 혼자 가는 겁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인생들이 이거를 뒤로 미룬다니까요. 왜요? 사탄마귀 악한 영들도 살아있거든요. 미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잘못된,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거든요. 너만 죽냐? 다 죽지. 죽으면 끝이야. 그래, 교회 다닌 사람은 너 교회 다니잖아. 너 믿잖아. 믿으면 됐지. 교회 다니면 됐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보잖아요. 그럼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정말 생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요, 확실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정말 믿음에 있는가? 네. 그런데 요즘 마지막 시대는요, 같이 해보실까요? 거짓 구원. 예, 거짓 구원의 확신이 제일 무서워요. 차라리 자기가 구원 안 받았다는 걸 알면 괜찮거든요. 구원도 아닌데 구원 받았다라고 거짓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요, 구원받기 가장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로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에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많습니다. 언제 드러날까요? 죽음 앞에 딱 서면 그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런 경험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집사, 권사, 장로 이 직분 받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유, 집사님, 장로님 같은 분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말로만 듣던 죽음, 어느 날 갑자기 죽음 앞에 딱 서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던지 사고를 당해가지고 이제 아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죽음 앞에 딱 서니까 믿음의 실체가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같이 해보실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나니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느니라. 요한계시록 21장에 지옥 가는 첫 번째 죄가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는 자들. 예, 완전한 사랑이 이루지 못했거든요.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런 바이블 세미나 1년에 한 4차례 정도 하는데요. 물론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거는요,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진짜 생명을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그죠? 하려고 해도요, 예, 특히 미국에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스스로 뭐 해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구원의 확증이 없으신 분들은요, 예,
개인적으로 저한테 와서 좀 얘기해 주시고 같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그죠? 본인이 원하셔야 돼요. 갈망하셔야 돼요. 그리고 1년에 몇 차례씩 이렇게 공통적으로 교회적으로 이 구원에 확증할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함께 갖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이제 내가 뭘 구하노라? 새 일을 구하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이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신문들이 성경 속 여리고성은 뭐라고요? 사실이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인물은 실존 인물이다. 소돔과 고모라 성 뭐다? 찾았다. 성경 기록 사실에 가깝다. 이게 신문이거든요. 사실 사실에 가까운 게 아니라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 높은 게 아니라 정확하다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경이 진리로 드러납니다. 모든 성경은 뭐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성경에 기록된 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창조적 사실. 두 번째는요, 역사적 사실. 이거는 이성과 지성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역사, 고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미 다 연구 끝났어요. 우리 확인만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게 사실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뭐예요? 영적 사실. 하나님의 세계. 여러분 이 자리에도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과 천사들과 함께 악한 영들이 함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요. 이 하나님이 주는 영의 생각과 사탄이 주는 악의 생각이 계속 교차해요. 그게 인생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성령을 가지고 있어도요. 택하신 자도 미혹하기 위해서 악한 영들이 계속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 이거를 불화살이라고 얘기해요. 같이 해볼까요? 화전. 이거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고 맞잖아요. 아픕니다. 그죠? 어둠의 생각이 한번 딱 휩싸여 버리면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의 생각이 나를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끝까지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실제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영원한 사실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잖아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 그 쉬운 한 가지 1861년도 몇 년도요? 1861년도에 프랑스 과학원에서 책을 하나 냈는데 그 당시 과학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과 다른 쉬운 한 가지 과학적 사실들이라는 책을 발간했습니다. 1861년도니까 이제 막 과학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했던 그 시대거든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보니까 성경과 달라요.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과학이 맞는 거잖아요. 그 책이요. 무신론자들에게, 진화론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습니다. 봐라. 과학이 발달하고 나니까 봐라. 쉬운 한 가지나 이 성경이 틀린 게 증거되지 않았느냐?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학이 더 발달됐어요. 뭐가 맞을까요? 뭐가 맞아요? 성경이 맞습니다. 그 책은요. 지금 루브르 박물관에 그 당시에 그 과학세적들 그 지금과는 다른 과학이 진짜 발달해 보니까 과거의 과학적 연구는 다 퇴물이 돼버린 그게요. 3.5마일 높이로 먼지 쌓인 채 지금도 있답니다. 사탄의 영들이요.
그 책을 가지고 성경이 거짓이라는 홍보를 했지만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책은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특별히 선택된 뭐라고요? 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이런 과학적 사실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했는데요. 요즘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학적 증거는 이 한 가지만 딱 하겠습니다. 바닷물이 짜다라는 거 다 먹어봐야 알아요? 아니죠. 손가락으로 한 번만 찍어봐도 아는 거예요. 자, 모든 지구상의 별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묘성과 삼성입니다. 묘성과 삼성인데요. 여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떨기별이 뭐냐면 성단,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별이요. 다닥다닥 붙어있는 별이에요. 근데 멀리서 보면 뭐로 보여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떨기별입니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3,500년 전에 요백에 던진 질문인데 이게 묘성입니다. 이 별 몇 개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자매의 별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같이 해볼까요? 플레이다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요백에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요봐, 네가 이 별들을 하늘에 올라가서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떨기별로 만들 수 있겠느냐? 물어본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요백의 어떤 무지함, 연약함을 깨닫기 위해서 그 질문을 던진 거고요. 실제로 여기 보시면 갈릴레이 들어보셨죠? 갈릴레이는 자기의 망원경을 통해 몇 개를 발견했어요? 40개. 육안으로 보면 몇 개예요? 7개인데 이 갈릴레이 당시 자기가 만든 망원경으로 보니까 몇 개로 보였어요? 40개.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또 이제 과학이 발달했습니다. 망원경이 업그레이드 됐겠죠? 플레이다스 성단은 사실은 몇 개요? 120개. 그동안 늘어난 거예요? 늘어난 게 아니죠? 망원경이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맨눈으로 볼 때 묘성은 7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림사에서 볼 수 있는 듯이 최근 고성능 망원경으로 보니까 몇 개예요? 200개. 몇 개요? 200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몇 개요? 500개.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몇 개요? 3000개. 자,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는데요.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요.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성경의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권투 경기하면 뭐가 있죠? 카운터 펀치가 있어요. 그죠? 이게 잽잽 맞다가 한번 카운터 맞으면 어떻게 되죠? 녹다운이 되잖아요.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성경이 사실이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이 묘성과 삼성 이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사실 밤을 새웠어요. 이게 도저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삼성과 묘성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오리온자, 오리온 허리띠에 별이 몇 개예요? 3개. 보석이 3개가 박혀 있습니다. 삼성의 띠를 이루고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 던져요? 삼성의 띠를 뭐예요? 풀겠느냐? 진짜 풀려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 둘, 셋.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요. 풀려져 있습니다. 무슨 말씀 아시겠죠?
이 지구에 있는 별은요, 작고 별의 밝기가 적습니다. 저 멀리 있는 것은요, 크고 밝아요. 근데 거리가 조정되어 있어서 바로 앞에서 반짝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삼성의 띠는 처음부터 뭐예요? 풀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언제 발견했냐? 최근에 고성능 망원경 그리고 인공위성이요, 이 묘성과 이 오리온자를 지나가면서 가까이 찍어보니까 진짜로 풀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요, 증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별들을 만드신 건데, 특별히 묘성과 삼성은 성경에 3번이 나와요. 몇 번이요? 3번. 여기 또 나옵니다. 욥기서 9장 9장에 북두성과, 여기 뭐라고요?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오리온 and the 플레이아데스, 묘성이죠. 아까 욥기 38장 나왔죠? 근데 아모스서에 또 나와요. 아모스서 5장 8절, 아모스서 4장에 같이 해보실까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말씀이 나오고 그 5장에 이 말씀이 나와요. 여기 보면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로 아침이 되게 하시며 백주로 어두운 밤이 되게 하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신 자를 찾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시니라.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헛되이 찾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찾아요? 헛되이.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엉뚱한 곳에 가서 찾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찾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저를 한번 보시죠.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묘성이 떨기별이건 말건 우리가 살아가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오리온 삼성의 띠가 풀려 있건 말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도덕 교과서가 아니라니까요.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 어머니의 모태에서 여러분을 조직하신 분, 여러분이 누군지를 아시는 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아시는 분,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 죽음 건너편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 성경 속에 여러분이 있다니까요. 그분을 뭐 하셔요? 찾아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만날 때까지 찾으셔야 되고, 만나셨다면 그 만남의 깊이를 더해 가야 돼요. 여러분 인생 끝에서 죽음 건너편에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누구를 찾으라고요?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증거를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했나니.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우주 만물을 거하게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요한계시록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그 다음 뭐라 그랬죠?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고. 지금 처음 하늘과 땅이 뭐라고요? 없어졌는데 12절에 또 내가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죠?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뭘 받죠? 심판을 받습니다. 죽었는데 죽은 자들이 또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15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니라. 여러분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는 묵상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제 믿음의 눈을 열어서요, 어린 양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열어봐요. 내 이름이 있는지. 여러분 성경 속에서 생명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요, 어떤 여인의 이름들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같이 볼까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니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자, 오늘부터 저녁 시간으로는 이제 4일, 하루가 지났으니까 3일 남았고 주일까지 4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을 배워가는 가운데 이제 내일은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무슨 증거요? 역사적인 증거. 성경은 배우면 배울수록 진리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뭐예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그죠? 이번 집회가 끝났을 때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죠? 확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뭘 기뻐하지 말라고요? 귀신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항복합니다. 알거든요.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악한 자가 건들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같이 해보실까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거기가 뭐냐면 하늘 천성입니다. 어디예요? 하늘 천성 천국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꾸준히 참석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거듭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구나. 영생을 얻었구나. 주님 언제 오셔도 내가 언제 죽어도 이 아름다운 천성에 내가 들어가는구나. 보좌 앞에 있는 생명책에 그 누구도 아닌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뭐 하셔야 돼요? 확인하셔야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셔야 됩니다.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배우신 말씀 또 묵상하시는 가운데요. 내일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번 기회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오늘 초대하셨는데 못 오신 분들이 혹 있으시다면 또 내일 오셔도 됩니다. 함께 끝까지 이 말씀 들으시고요. 정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그 말씀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이번 집회 기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 성령님께서 또 생각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상고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그 복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또 내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과 발걸음 또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